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마침 비가 오는 날씨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모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가 오니까 평상시에 맑은 날들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예,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평범한 일상인 것 같아요. 더 좋지 않아졌을 때에 그 평범했던 날들이 참 소중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깨어 근신하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꼭 필요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셨던 모든 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달에 있을 전도 집회까지 또 6월 달에 있을 대전도 집회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함께 해 주시고 또 멀리 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계신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중에 병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육체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계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영원한 천국에 갈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 현재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또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 전서 5장 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4절, 여기도 우리 천천히 디모데 전서 5장 4절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가장 중요한 어버이날이 있고 또 어린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기념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날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메이 퀸 선발도 하고 할 텐데 또 5월 달에 결혼도 제일 많이 해요. 제일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만들고 또 가정이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달인데 저희들은 그 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또 달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혹 계시기도 하던데 부모님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부모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또 지식, 의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은혜들을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시고 너무 귀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 섭섭했던 거 또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달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 또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자녀이었었던 적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녀일 때 조금 더 부모님께 잘했었다라면 조금 더 효를 행하고 조금 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이 일정 부분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고 또 깊고 넓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 속에 그 한 단어가 그 오버랩이 돼 있었죠. 보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겹쳐서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하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해준 게 정말 많이 없지만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잊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한다면 부모의 마음 속에는 물려준 것이 없고 미안한 것 투성이겠지만 그 자녀들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부모들의 마음은 참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기도 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훨씬 더 그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원리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지옥 갈 저희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쭉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되게 섭섭하실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건강했을 때는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해도 섭섭하거나 그런 거 없을 건데, 부모님들이 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또는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물리적인 한계를 느꼈을 때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과 연합이 되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을 봤을 때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외로워라는 것을 받게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봤을 때에 멸망이 임박했었던 시간이고, 노아와 8명의 가족 외에는 희망이 끊어진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갔을 것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리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폭발적으로 전도가 된다기보다 마치 그 이삭 죽게 하는 그런 기분이고, 엄청난 노력과 희생에 비례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 시대에 저리 가라고 할 만큼의 위기 상황인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 가지를 얘기해 주면 10가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부정적이지 않고 마음이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고 싶으실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될 거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교제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점점점 증폭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물과 같아서 잘 성장하고 크게 자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정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또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마음이 삶 속에 그대로 이제 뭔가 힘을 얻으려면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깨어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점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의외로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갖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비례해서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 어린 아이는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꼭 먹어야 될 거를 안 먹으려고 하고 해로운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어린아이에게 있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든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먹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식습관이 초등학생을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돼서도 그런 상태라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은 노쇠에 가고 계시고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좀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고 조금만 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다, 지옥 안 가기 너무 고맙다, 이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제에 참여하는 마음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봉사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고 전도하는 것도 훨씬 달라질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결과가 이미 결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인이만큼 아까 우리 찬양도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뭔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고 뭔가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유명하거나 큰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비교적 잘 감당하고 무난하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부모님에게 큰 매달 뭔가를 어떤 그건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부모님과의 삶과 연결이 돼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만 해도 자식이 아무것도 주지를 않아도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연습하는 거고 훈련하는 거라고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게 해라. 이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효심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거에다가 성경적인 의미를 더해 가지고 뭔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배우는 게 훈련하는 거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배우게 해라. 여러분들이 지식이, 여러분들이 지혜가 아는 것이 딱 멈춰져 있어 버리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정체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살아있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으로 다가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게 가슴으로 다가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그 보스턴 해변가에서 어떤 노인이 매일매일 저녁 시간에 그 싱싱한 새우 있잖아요. 살아있는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막 이렇게 주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정도는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이 1년, 2년 계속 되다 보니까는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편이 갈렸던 모양이에요. 저 비싼 생새우를 갈매기에 저렇게 주는 것이 맞는 거냐?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지 않냐?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노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배 함장이었고 제독이었는데 독일군의 어뢰에 맞아가지고 자기 배가 파손이 됐고
자기를 비롯해 몇몇 사람들이 그 난파선 위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고, 근데 거의 다 죽고 이제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 눈을 탁 떠보니까 눈앞에 이렇게 하얀 물체가 있었고, 자세히 보니까 갈매기였답니다. 이 손을 뻗었는데 갈매기가 안 도망가더래요.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먹었어요.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구조가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갈매기에게 보답하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받고 있는 연금의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갈매기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새우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그 모습을 다들 보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보답하는 걸 가르치기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기대를 해요.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쩌다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원하지도 않았고 하도 그냥 듣자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듣다 보니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죄인이라 그러고 이러니까는 막 무섭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옥에 안 가서 너무 좋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안 가게 될 그 자녀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복음 푸는 날, 그 구원받은 날하고 결혼했던 날이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자식 태어난 날은 안 기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물론 자식 태어난 날도 되게 기뻤는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인 이제 그게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새롭게 영혼이 태어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어난 걸로 끝일까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낳았어요. 그걸 기뻤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아이고 그 얘가 이제 걷기만 하면 좋겠다. 말만 하면 좋겠다. 학교 들어가면 좋겠다. 취직하면 좋겠다. 장가가면 시집가면 좋겠다. 손이 더 가죠. 손이 더 가고 훨씬 마음도 더 가고 부모의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난 아이에게 태어난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대를 한다니까요. 신앙이 어리다면 성장하기를 기대할 것이고 신앙이 조금 성장했다면 아이고 내 자녀가 이 고비만 조금 뛰어넘으면 이 고난만 조금 이렇게 해결하면 이것만 조금만 더 기도하면 아이고 이 자녀가 말씀을 듣는 양을 2배만 늘린다면 조금만 더 순종한다면 훨씬 더 신앙의 신세계를 경험할 텐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를 하신다니까요. 우리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뭘 기대해요? 횡령하는 걸 기대해요? 내가 급여로 5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000만 원치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좋겠냐고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기대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 나에게 돌려줘, 요 의미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거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50년 60년이 됐건 간에 내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에 비례해 가지고
뭐 대단한 걸 드리지는 못해도 뭔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또 하나님 뭔가를 나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또 생각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성장이 안 돼요. 저희들이 종교 생활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사람들인 거니까 생명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나의 기도 응답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연민에 갇히고 자기 경험에 갇히면 시야가 좁아들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 상황에 또 이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창의력이, 영적인 창의력이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 룻기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3장. 룻기 3장 17절, 룻기 3장 17절입니다.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 나오미가 이제 자기 그 룻이라는 그 며느리하고 보아스라는 분과의 사이에 있었던 사건과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오늘날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사람이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가 선한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선한 소식을 가져오는 또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이 사람을 구원시키면 이 사람은 이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 쉬지 않을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교회 뭔가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끝을 보기 전에는 절대 쉬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성경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았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편 116편 아까 거기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또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게 여기는 사람이시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는 내가 이 은혜를 받기에 내가 적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번 죽어본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잔을 들고, 이 잔이라는 것은 자기 분깃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앞세우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제일 크게 여기고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깊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경에 약속이 있고요, 서원이 있고 맹세가 있어요. 자,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시죠? 맹세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맹세한다 이런 말을 못하죠. 대신에 약속하고 서원하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약속하는 거는 약간 조금 약간 조금 자유로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좀 느슨해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과 맹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좀 애매하긴 한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나 이렇게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근데 듣고 계단 내려가면서 이제 밥 냄새 맡으면 살짝 이제 이렇게 집에 가는 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물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들었던 말씀들을 평생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들은 말씀은 성령께서 적당한 상황 속에 생각나게 해주세요. 일단 가슴속에 담아두면 계단 내려갈 때 잊어버려도 상황이 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이 말씀을 내가 맹세까지는 아니어도 서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가족 전도라든지 또는 봉사하는 거라든지 또는 교제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들은 서원 개념이거든요. 우리 자유로운 거 있잖아요. 자유로운 거. 예를 들면 자유로운 모임이다, 이런 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가도 되고 안 가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 또는 부대에 내가 군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는 자유로운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조금 지나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조금 더 지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서원 개념으로 집어넣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냐하면 보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과정들을 서로 다양하게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때 일단 구원의 잔을 들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살아가겠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뭔가 증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신앙생활을 서원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뭔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초보온이라는 말 아시죠? 결초보온. 그래서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이제 본처가 죽고 나이 어린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답니다.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이분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서 보니까는 이제 어린 부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들한테, 아들 내가 죽거들랑 내 엄마를 다른 데 시집을 좀 보내라.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병세가 안 좋아져 가지고 죽기 얼마 직전에는 또 말을 바꾼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진나라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묻었대요. 선생님들 우리나라 참 태어나기도 감사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시집 보내지 말고 나랑 같이 묻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이름이 위문데 생각을 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초미의 관심사였죠. 어떻게 할까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우리 아버지가 둘 다 진심이었을 건데 정신이 맑았을 때 했던 얘기를 순종해야 되겠다. 아들은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정신이 맑았을 때 했던 얘기를 순종해가지고 엄마를 참 멀리 시집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게 됐고, 정탐을 하러 갔다가 상대편에 이제 그 뛰어난 장수, 호랑이도 때려잡는 그런 장수에게 쫓기게 됐는데, 이제 그 쫓아오는 그 장수하고 말들이 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 했더니 그 자기가 살려준 새엄마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했다라는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와서 풀을 묶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고요. 어쨌든 그 어떻게든 죽어서도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백골난망이라고 하죠. 결초보은 백골난망. 우리 시대에 그런 낭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 의리가 없더라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먹고 살기 바쁘죠? 먹고 살기 바쁘고 이것저것 너무 할 것 많고, 우리도 그런 낭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간증 같은 거 할 때도 막 이렇게 누구 들으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좋겠다 싶어 내가 했다고. 얼마나 낭만적인 간증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파서 힘들고 망해서 힘들고 누가 괴롭혀서 힘들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피곤하고 시간 나면 자고 싶고 조금 시간 나면 뭐 영업으로 가고 싶고 장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민망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자기 살기도 바쁜 애한테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구나. 부모님들 그런 적이 있죠? 어버이날 내가 자식들에게 큰 걸 바란 건 아니라고. 전화해주면 오직 좋냐고. 큰 걸 바란 거 아니라 카네이션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큰 거 바랬냐고. 선물 하나 사들고 와야지. 내가 큰 거 바랬냐고. 찾아와서 밥을 한 끼는 먹어줘야지. 큰 거 바란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아야, 바쁘니까 오지 마. 예,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얘기해. 엄마가 오지 말래, 바쁘다고. 그게 엄마의 본심이에요? 그렇게 철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자란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별반 차이 있겠어요? 신앙생활 있잖아요. 평상시 삶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사실 우리 시대 어르신들, 지금 여기 70대, 80대, 90대 계신 어르신들, 과거에는 우리 어른들은요, 자기 삶의 목표,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자식들이 좀 죽어 나자빠지는데. 다른 생각, 그것만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저희들은 지금 너무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시대에 편승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요.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게 마귀예요. 거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민주주의, 다순결주의, 또 상대주의,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개인의 생각들이 하나님 생각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되면 안 된다. 문제를 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문제가 되면 안 된다.
물론 문제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솔직히 뭘 바라고 구원시키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뭐 기대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걸 원할 거예요. 신명기 32장 한번 보실랍니까? 신명기 32장 6절에 함께 읽어보죠.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렇죠. 보답하는 것을 모른다면 어리석고 우매무지한 백성이다. 어리석고요. 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마음들이 점점점 커져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겁니다. 보답하는 마음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 산 헤립으로부터 그 공격으로부터 뭐 전쟁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었고 엄청난 재물을 얻었거든요. 전리품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기도해가지고 살려줬는데 바벨론 그 신하들에게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줬잖아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히스기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전쟁 얘기해 줬고 모든 전리품을 다 줬는데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삶을 뭐라고 하나님 지적을 했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답을 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정상인데 어느 순간 구원받은 게 마치 자기가 되게 세상한 것처럼 자유로운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자세히 한번 해보면, 기도를 한번 하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받았다면 곰곰이 기도하고 고민을 해보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피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 거지?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하나님 거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러면 말씀 들을 때 집중을 할 것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기도를 할 것이고, 그래도 답답하면 믿음의 선배들하고 선지들 의논을 하겠죠. 나 이거 조금 애매한데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런 신앙적인 그 교제죠. 피드백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보답하는 마음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한다면 전혀 지혜가 안 생기겠죠.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주일날 나오라고 하더래요. 주일날 여행도 가야 되고 시골도 가야 되고 그날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나오라 나갔답니다. 조금씩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랬대. 수요일도 나갔답니다. 조금씩 구역 모임도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밤에 전도 집회 때마다 나오라고 하더라고.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듣냐고. 그래도 나오라고. 나왔답니다.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거의 일주일에 매번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럼 그분이 만약에 그 삶이 싫었으면 그렇게 말 안 했겠죠.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이끌려가는 과정 속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수동적이긴 했지만 오기를 잘했네. 하기를 잘했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보답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아가는 게 지혜예요. 알아가는 게 지혜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명철이에요. 지식으로 배우고 지혜롭게 되어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보답이라는 거는 그런 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생각을 능동적으로 바꾸셔야 돼. 순종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직장 생활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직장 생활 할 때는 결정된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사업을 하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잘 됐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내가 사업에 기질이 있구나. 사업에 기질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일이다 보니까 생각이 능동적으로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났잖아요. 생각을 능동적으로 바꿔야지만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소극적인 마음보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밝은 마음이 훨씬 낫거든요. 어떤 분들은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떠서 야, 너무 좋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뜨겁냐, 피부암 생기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오늘 비가 오는 날도 하필 교회 가는 날 비가 왔냐. 어떤 분들은 또 야, 비가 오는 거 보니까는 지난주에 비가 안 왔을 때 참 좋았구나. 생각도요,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저희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건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건지 밝게 생각을 할 건지 어둡게 생각을 할 건지 그 결정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겠지만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기대를 하신다면 우리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걸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좀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밝은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이래 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기 전에 진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아멘이라고 딱 찍어야 돼요. 아멘 딱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을 딱 찍고 어떻게 보답을 할까 평생 펼쳐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대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기 잠언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 8장에 좀 더우세요? 덥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손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제일 손해보는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조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건 최고 손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골탕 먹이는 최고의 통쾌해 하는 것이 설교 시간에 재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잠은 지가 재워놓고 잠언 8장 34절 찾았죠?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에게 뭘 기대할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식의 마음이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는 거, 몸과 마음이 늘 부모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녀, 그걸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 기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옆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대할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경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평생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거기에 임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대하세요. 전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뭐 어떡하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부모님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물론 이제 사랑하는 부인도 있겠지만 또 자녀들을 보면 피곤이 풀리기도 하고, 아이고 되게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부모님과 대화하고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래서 우리 그 주일날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주일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점심 먹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셔요? 그래서 주일날 물론 오신 분들을 빈속에 돌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아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주일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배식을 하다 보니 밥 준비가 좀 늦을 수도 있겠죠? 내려가서 말씀 끝나고 바로 내려갔는데 밥 안 준다고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낸 분은 안 계시죠? 왜 이렇게 밥을 늦게 줬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못 듣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 밥 먹자고 말씀 누군가가 못 듣고 봉사를 한다? 저는 그거 절대 당연하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밥을 조금 천천히 먹어도 좋은데 주일만큼은 내가 12시 밥을 먹었어도 조금 더 늦게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맞죠? 말씀 시간에 밥하러 내려가지 마세요. 최대한 올라오셔야 돼요. 최대한 올라오시고, 그리고 자매님도 정말 수고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님들이 집안의 가장이고 교회 기둥들인데, 형제님들이 말씀 중간에 12시에 막 밥하러 내려와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 주방에 저렇게 밥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토요일 날이나 좀 일찍 와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말씀 시간에는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좋아하거든요. 그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세상에서는 밝지만 하나님께는 어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밝아지겠냐고요. 들어야지만 밝아져요. 근데 그걸 못 들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둡게 살다가 또 일주일 또 어둡게 살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시골 갔네. 3주를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유튜브로 들었답니다.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라이브로 듣는 거 차이 많죠? 유튜브로 1시간 반 동안 꼼짝 안 하고 들으세요? 할 거 다 하면서 듣잖아요. 그건 듣는 게 아니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가 주방 갔다가 편의점 갔다가 왔어요. 아버지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지적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진짜 정말 본의 아니게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사소한 것부터. 뭐 대단한 거 하나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사도행전 1장에 1장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이제 그 사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사도에서 이제 빠졌으니까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새로운 사도가 되는 기준을 여기 얘기를 했는데 12사도 중에 한 명을 뽑으려면 엄청난 위치잖아요. 전 세계에서 12명을 뽑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뽑는 건데 어느 대학 나왔냐, IQ가 얼마냐, 그런 거 없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도를 세우자. 교회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면 그 위치가 딱 되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뽑을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임원 직분을 맡지 않았어도 아무런 교회에 뭐가 없어도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했던 사람, 몸과 마음이, 때로는 마음이 안 돼도 몸이 함께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도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행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모임 나가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뭐죠? 교회 일정대로 우리 따라가는 거. 이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우리 모임 있죠. 이 모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시켜주고 튼튼하게 해준 게 특별한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늘 들었던 말씀들, 늘 참여했던 모임들, 늘 했던 봉사들, 이런 사소한 일정들이 쌓여서 우리 그 가운데 배우고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하나님이 옆에 있는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슴으로 듣고, 또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도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기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워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가까이 하라고 하셨냐면 나를 가까이 두고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9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9장 15절.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기대치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바울 사도의 역할과 기대치, 이걸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제 우리 집안에 내가 제일 첫 번째고, 우리 회사에 나밖에 없고, 우리 학교에 나밖에 없고, 내가 있는 모임에 나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 보내신 그릇이세요. 기대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이 없는 거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육신적 위치에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워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셨다면, 보내신 게 틀림이 없으니까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전도하러 갈 때 한번 읽고 가면 좋아요. 각오를 다질 때 있잖아요. 자, 내가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목숨까지는 못 건다 할지라도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게 좋을 거예요. 목숨 바치라고 좀 힘든 거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이 있으셨고요.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안 될 거니까요. 그 정도 안 될 거니까는 대신 각오는 이렇게 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할 때. 그래서 그 전도하러 갈 때 관련된 말씀들을 좀 묵상하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자,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이제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양,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뭐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을 행함은 그랬죠. 여러분들 그 사냥할 때 뭐 총으로 쏘나 활로 잡나 돌로 잡나 맨손으로 잡거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이랬을 때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열린 사고를 가지면 좋아요. 이게 전도가 될 수만 있으면 당장 이거 한 번이 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밭가리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전도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거든요. 기도를 부탁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열린 사고가 필요해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고 저런 방법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을 기대하냐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이 불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화목 보일러를 안 떼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그 젖은 장작하고 마른 장작이 훨씬 잘 타죠. 화력이 필요하거든요. 화력이. 전도는 화력이 필요해요. 전도할 때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가 필요합니다. 욥기 39장 한번 보십시다. 욥기 39장 19절부터, 욥기 39장 19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말 타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전쟁하는 이유는 말의 기질이 전쟁하는 데 적합한 기질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는 순한 양처럼 살아야 되겠지만, 전도 집회할 때는, 내가 내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말이. 그래서 우리 이제 5월 달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실 거죠. 그래도 이거 한번 읽고 가요. 내가 말이 돼서 가야 되겠다. 이 말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리고 여기 23절에 그 위에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게 진격인지 후퇴인지를 다 알아요. 자기 위에서 막 창이 부딪히고 칼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을 내요. 참 말이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고, 그게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거든요.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도 혹시 이제 집회를 할 때나 누가 뭐 영상을 듣거나 상담을 할 때 소식이 들리거들랑 멀리서도, 그 가운데 함께 있지는 않지만 멀리서도 싸움 냄새를 맡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전도할 때, 전도 집회할 때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대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자세는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씩 노력을 해가면 돼요. 하나씩. 그 말이 태어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그랬어요, 엄마? 말이 태어날 때 이럽니까? 말이 태어나면,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말 자녀를 망아지라고 하죠. 망아지를 타고 전쟁은 못 하죠. 그렇죠? 말을 타고 전쟁하는 겁니다. 이제 망아지가 처음부터 말이 될 수는 없을 거니까 망아지가 늠름한 말로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발하게 누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시죠.
38절에 37절, 38절을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거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틀립니다. 여기 읽어보니까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가 거룩한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그럴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간절하게 긴 시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 안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 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과 타협했다 할지라도 혹시 믿음이 부족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거기 머물러 서버리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거예요. 돌이켜야죠.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묻어가면 안 되고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아, 이거는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뭘 기대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마귀랑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과 마귀는 타협이 안 되고요. 예수님과 세상은 타협이 안 돼요. 예수님과 내 속에 있는 죄성은 타협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타협될 때가 많고 죄 중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때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러면 신앙이 퇴보해요. 믿음이 약해져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됐구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돌이켜야지 맞는 거거든요. 죄를 안 져야 된다. 그거는 좀 힘든 거니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됐다. 돌이키자.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대하지 않을까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장 20절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할까요? 왜 세상에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할까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가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얻기를 왜 원할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죠?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발을 씻는 사람이 깨끗하게 되죠. 교제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간증 듣고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 하나님 쓰세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결국은 나를 위한 선택인 거죠.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는 거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되고, 정말 부드러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날카로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 신앙이 좀 어렸죠. 그래서 아마 그 이방 결혼도 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업도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답이 있는 거죠. 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은 하나님과 같은 기준이 틀림이 없지만 실제 우리 힘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확실하게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같이 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손해를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된 선택이 나도 문제지만 그 사람에게 영영 길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거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정말 흐트러뜨리지 말고 살으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방인과 동업하시면 안 됩니다.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돌아가야 될 먼 길이고요.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타협하면 안 되겠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 그 식사 기도할 때 좀 힘들죠. 식사 기도할 때 회사에서 식사 기도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고 너 밥 차려놓고 잠자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식판 막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고등어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 이제 그거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식사 기도하는 거 타협하지 마시고요. 회식할 때 한잔하면 안 되겠죠. 회식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양심에 어긋나면 안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담배를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담배라 용어가 있냐? 담배는 용어 있어요? 없거든요. 그럼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면 담배 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성경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양심이 찔리지 않냐고.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양심이 걸리면 안 하는 게 맞고요. 맞죠? 그리고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고, 너가 봤을 때 저건 아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믿음이 순수하도록, 그 믿음이 날카롭도록. 아브라함이 되게 위로가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 흉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막 내려갔죠. 2번이나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 아니라 그러고 부인 팔아먹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정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래요. 거기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살다가 보면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흠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잘 일어나면 돼요. 제가 드리는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잘 일어나셔야 돼. 잘 돌이키셔야 돼. 죄인 줄 아는 순간 딱 멈춰야 돼.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랑 연결된 그 사람이 살고 다 살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중에 있잖아요. 그 누구라도 믿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이 타협되거나 세상죄가 들어와서 넘어졌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사기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의 가슴은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너무너무 실망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친하게 교제했던 형제가 다른 모임으로 가버리더라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통화대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 목소리 차갑고 전화하지 말래요.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도 구원받은 믿음 이거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 전도가 한 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하려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넘어지지 마세요. 아셨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교제하시고 하셔가지고 넘어지시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을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얼른 일어서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튼튼해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위축이 된다 이렇게 돼서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말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거다. 그거 하나님 기대하지 않겠어요? 아니 부모님이 자식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꾸역꾸역 잘 이겨내고 지키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어떤 그런 열심히 하는 자기 삶을 지키고 그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이거 부모님 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요. 죄가 들어올 때
또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덥다고 맥주 생각이 날 때,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걸 좀 늦게 받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것인지, 내가 이렇게 타협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넘어지고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여호수아 이거 하나만 봅시다. 여호수아 14장에 저희 할아버지 한 분 소개해 드리랍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12절 함께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 너무 멋있죠? 여호수아 갈렙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갈렙을 본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듭니다, 삶이. 자, 디모데하고 갈렙, 청년들에게 또 우리 믿음을 쫓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롤 모델이세요. 갈렙이라는 분이 85년 동안 신앙생활을 지켰어요. 그 힘이 뭐였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85세, 그러니까 45년 동안 광야 40년,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5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무슨 한이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고생하게 만든 것이 아낙 자손 때문이잖아요. 물론 자기 그 정탐꾼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낙 자손에 대한 한을 품고 있었던 거죠. 변함없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지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목적, 그것이 달성할 때까지 자기의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는 그런 지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싸움이나 추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생각이 젊잖아요. 그리고 변명이나 핑계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에 빠지는 게 뭐냐면 변명하고 핑계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소극적이고, 나는 말이 둔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방법이 다 떠오릅니다. 만약에 갈렙한테 그 얘기하면 갈렙한테 좋은 소리 못 듣겠죠. 여러분들 85년 동안 한결같이 신앙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고요. 변명과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표를 흐트러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냥개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바라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교화학교를 맡든 찬양대를 맡든 뭘 하든 어떤 봉사에 있든지 간에 아빠 봉사보서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안 할래요. 힘들어요 그거 하고. 그러니까 안 할래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힘들어요 그 얘기는 그래 편도 들어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는 있지만 안 할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다른 차원인 거죠. 불안해지죠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드시죠?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힘든 거 포기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이 갈렙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초심을 유지했던 겁니다. 초심을 유지해서 끝까지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사와 아효가 법궤에 손을 얹었잖아요. 법궤라는 것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메고 가야 돼요. 새 수레에 싣고 손을 댔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무서워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는 상자 쪼가리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심상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더 영적으로 예민해야죠. 봉사 큰 거 맡고 계시잖아요. 훨씬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훨씬 마음이 커야 돼요. 세상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귀족 출신의 장교들이었어요. 많이 죽었거든요. 왜? 그 사람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많이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앞장서야지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귀족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민망할 거예요. 변함없이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런 거 찾지 말고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 즉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니고 설교자적 그런 시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외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나 기술이나 지혜들이 많을 거예요. 각자 노하우들이 있으실 거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마지막 시대 힘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중요성과 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함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경기 광주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남은 생에 정말 힘있고 뜻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